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 묵상하는 게 성회의 말씀이 지속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사시는 것을 세상에서 매 순간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었는데 우리와 함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첫째, 오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시는, 여며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누구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 제가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저 내 자식이라 이렇게 나를 소유하셨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다. 그런 소유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 속해 있는데 세상의 그 모든 것 중에 너희가 가장 내게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저를 따라서 가시고 나는 주님께서 세상의 누구보다도 세상의 무엇보다도 보배롭고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여러분이 딸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하세요. 여기 딸밖에 안 들리는가 봐. 다시 하세요. 나는 주님께서 세상의 무엇보다도 보배롭고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그 다음에 하세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세상의 무엇보다도 가장 보배롭게 You are my treasured possession. 내 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이게 중요해. 하나님과 사는데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런 자녀가 아닌데 그런 자녀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나에게 가장 세상에서 내가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아버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 그 자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왜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소유이기 때문에. 왜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는 여기는 그 무슨 이유가 있느냐? 우리가 잘생겨서,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 우리가 뭐가 가진 게 많아서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생겼어도 우리의 자녀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왜 그러냐?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세상에 누가 우리의 자녀를 어렵게 하면요, 분노가 생긴다고. 멸시하고 천대하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존재예요, 나에게. 나의 분신이에요. 나의 저 자녀가. 저 자녀를 공경하면 나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 증거이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를 길러가는데 우리 부모들이 나는 세상에서 공부를 하나 못했어도 우리 부모들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공부하게 하려고 모든 고생을 해요. 가난하게 사는 때 우리 부모들을 보면은 자기는 공부를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해도 나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도 이 자녀들만큼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빠지지 않도록 공부도 하고 또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잘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기도 원하고 남보다 먹고 잘 사는 것도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 다 잘 취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거예요. 물론 좀 정신 이상한 부모들도 많지만 그러나 좀 부족해도 이게 부모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가 성품이 좀 부모에서부터 올바로 못 자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상함이 있는 부모라 자식을 올바로 대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부모는 실제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을 치든 뭘든 자간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자식이 세상에 누구보다 나에게 중요한 존재예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잘 먹이고 나는 고생해도 자식은 편하게 살게 하려고.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낳아주는데 누가 아니 여러분이 산파가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 어머니보다 고통을 당합니까? 자기 어머니는 아이를 잉태하고 10달을 고생했는데 먹지도 못하고 막 토하기도 하고 고생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누가 그 고통을 당해? 그게 한 자녀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 기를 때 밤잠을 못 자요.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수고한지 모르다가 애를 하나 딱 낳으면 그런 젊은이 더 자그래. 부모가 도와주지 못하면은 자기들이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모가 하는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도 하고 때로는 학생은 학교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매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냥 잠을 못 자. 애들이 그냥 편하게 자주면 좋은데 그렇게 애들이 스트레이트로 뭐 이렇게 어른처럼 못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아이들이 좀 몸만 불편하면 뭐 매 시간 깨면은 부모도 매 시간 깨야 돼. 그런데 잠은 와 죽겠는데 깬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잠이 안 오는데 깨 있는 건 괜찮은데 자고 싶은데 몸이 피곤한데 깨야 돼. 그 하루 이틀 막 이러고 하다가 정신이 쇠약해지고 육체가 쇠약해지고 그래요. 그래도 이거 내 자식이야 이거. 그게 남의 집 가서 그러면 안 해. 제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그 자식이 어떻게 생겼어도 그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말해. 근데 자녀가 그만큼 아느냐? 물론 모르죠. 그러니 낳느라고 고생, 기르라고 고생,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공부를 시키가. 만약에 자녀가 부족하다 그래요. 좀 여러 가지로 뒤떨어진다는 남보다 그러면 뒤떨어지라고 도와주지를 않아요. 뭐 과외 선생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뭐 온갖 일을 해서 남한테 뒤떨어지지 않도록. 뒤떨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남보다 더 잘하라고 막 잘하는 애도 막 푸시를 하고. 아, 왜 그러냐? 저기 하더라고. 그럽니다. 근데 막 공부시키느라고 고생하지. 낳느라, 길르느라 공부시키느라. 또 남한테 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살으라고 온갖 또 가르칩니다. 이들은 부모라면 예외가 이 일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다 늙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 어려운 게 있는데 자녀는 아무리 어려워도 연약하고 부족해도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여기 분명히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되 올바로 사랑해야 됩니다. 옳은 것을 올바로 못하면은 자녀는 약하기 때문에 옳은 걸 올바로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건 못 보고 나를 야단치는 것만 봐요. 이게 사탄의 속아서 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걸 모르고 귀한 부모를 나를 천하의 누구보다도 사실은 귀하게 여겨주는 부모를 그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살고 또 자식도 자기를 나를 세상의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긴다고 그런 부모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모하고 자식이 사는 게 행복하지 못한 거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끌어졌어. 사진을 줬든 관계없어. 자간에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 뭐를 했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신, 전능하신 완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 우리를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가 많든 내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누구보다 존귀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 이건 믿어야 돼. 인정을 하고 따져야 돼.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그냥 인정을 해야 돼. 내가 마귀가 그걸 못 인정하게 만들고 그렇게 믿지 못하게 해도 나는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느낌 있든 없든 관계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라 이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든지 너 같은 건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이러고 본다고 말해요. 너 같은 건 죽어도 괜찮다 이러고 나온다고요. 죽어라 그런다고. 죽어라.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 그건 마귀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을 짜고 매듭치고 그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디스플린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해주면 나도 그렇게 특별하게 존재를 사랑을 받는 자로 나를 인정해야 돼.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부모,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함께 사는 그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얼마나 존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천하의 모든 인간의 생명을 다 합해도 더 중요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에요. 천하 인간은 아무 때나 만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오셨는데 그 주님의 생명이 세상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데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그렇게 뭘 보고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시냐? 나 때문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존귀 여기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부모 같으면 꼭 대신 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기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의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지. 나를 이렇게 존귀 여겨주시면 돼.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대. 존귀 여기는 인간의 사탄의 속아서 사탄의 달림을 받아서 속아서 사는 인간들이 못하는 바람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마음대로 생각날 때도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가 아주 존귀하다면요. 내 생명이 존귀하고 내 존재가 존귀하고 내가 아주 존귀하다고 느끼면요.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거 내 같은 거 걸레같이 굴리자. 그냥 아무거나 먹자. 아무거나 마시자. 이 몸까지 망하든 나는 해봐야 별거 없는 인간인데 그냥 아무거나 살자.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나도 휘둘려 돌아가면서 그냥 막 살자. 낭비하는 삶, 생명을 보게 한 생명을 낭비하는 그냥 말도 마음대로 하고 생각도 마음대로 하고 느끼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 이 세상에 마귀에게 다 속아 사는 이 세상에 더럽고 지구한 마귀의 모든 죄에 휩쓸려 사는 사람 가운데 사는데 내 인생까지 있고 망한 세상 인생 별것도 없는데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멸시 천대받고 생애 실패했는데 까짓거 내 부모에서부터 멸시를 받아가지고 내 부모 처자 모든 사랑하지 못하고 까짓거 마음대로 살자. 자기가 존귀한 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 누가 나를 어떻게 했든 나는 하나님이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면요. 이거 내가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해.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한테 우리 부부가 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버지 당신 목사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당신 목사인데 그런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 내가 목회자인데 조심스럽게 살아야지. 생각과 나의 느낌, 감정과 나의 말하는 거 이런 모든 태도가 삶 속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근데 아직 뭐 목사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고 개혁 신발짝 같은 거 뭐 이러면은 I don't care. 그죠? 그지? 그게 뭐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이 세상 같지 않아? 나 하나님의 존경하는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데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막대로 살아도 되겠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내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명예 선생 안 하고 그 하나님 괴롭지 않게 해야지. 하나님이 충만했다. 그러면은 뭔가 살면 이런 자녀로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살았든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우리의 삶은 외적인 조건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가졌던 어떤 선택이든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과 그런 자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인계하시고 내게 인도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른 모든 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시고 우리가 불성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성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불성으로 물성으로 안 지나간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생에 남다른 어려움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물을 지나가지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려. 내가 불 속으로 지나가지만 불이 너를 잡을지 못해. 내가 너를 구원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는 우선 믿고 살아가야 삶을 압니다. 삶은 이론이 아니에요. 삶은 생각이 아니에요. 삶은 상상이 아니에요. 삶은 실제로 아버지와 나와 살아가면 그 삶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축복을 모른다면 너무 불행한 거예요.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이 사는데 그런 사랑 가운데 있는데도 겉만 보고 아버지 어머니를 싫어하고 자식을 싫어하는 것처럼 실은 사랑하는데 실은 모든 것들을 부부가 돼서 살든 부모 자식이 살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고 저도 하나님의 존귀한 특별한 소유라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해. 하나님에 의해서 변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한 통이 돼가지고 이 세상 사람 살아가는 식으로 뭐 듣고 보고 먹고 마시고 띵깡띵깡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거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집에서 일을 하든 학교에 가서 일을 하든 장안에 뭐를 하든지 하나님이 그 탁월한 존귀한 백성이고 존귀한 그 천지천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그분을 그렇게 대하며 살아가는 오직 한 길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해보죠. 들려야 해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성령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놀라운 삶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거는 실제 하니까 되는 거지, 실제 경험하지 않고 말만은 누가 세상에 못해. 미래에 안 일어날 일만 얘기하면은, 그거 일어날 거야. 지금은 아니라도. 그러다 죽고 나면은, 죽으면 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서. 지금이라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이라는 이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이라는 때 알아야 돼.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는 안 살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는 안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따라가지 않고, 사탄이 얘기하는 문화 속에서 그들이 하는 대로만 사니, 사탄과 함께 살면서, 죄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이 말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며칠 전에 어분 목사하고 하이티에 있는 우리 목회자, 우리 지난 12월 달에 저하고 젊은이들하고 갔던 그 하이티, 그것이 그 목회자가 왔어요. 저하고 이 6월 달에 올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하면서, 그 설교사 데크라는 사람하고 같이 세 사람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 사람에 대한 간증을 들었어요. 이 젊은 목사입니다. 이 사람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 공부도 많이 못했대. 대학도 안 한 사람. 목회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나누기로 하는. 이 하이티가요, 가난해. 무지장 가난해. 가보면 알지만, 제가 중국 오지를 가봤거든요. 차를 기차를 타고 할빈이라는 데서부터 16시간 떨어진 데로 기차를 타봤어요.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물론 화장실 이런 것도 없지. 막, 부엌에는 완전히 구조물이야. 설거지물이. 그걸 먹고, 그러니까, 거기서 먹을 수가 없어. 완전히 새까만 물인데, 거기다 또 뭐를 닦고, 나중에 또 닦고, 이래. 그리고 바닥이 없어요. 흙이야, 그냥. 그 집이 그냥 흙에서 이제 신발 신고 사는 거예요. 그럼 잠을 어떻게 자냐? 흙에 나무로 싼 평상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 앉아 있잖아요. 마루 같은 거, 이렇게 대청같이. 그게 이제 이렇게 침대처럼 그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방에. 그 위에 이제 올라가서 자고 나오고 복에서, 그러니까 신고 사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도 없고 개인 집이라도 그냥 밭이 있으니까 나가서 소재분 거기서 다 보고. 이런 게 살아야 되는 데인데, 거기 가서 먹는 거 보니까 이게 도대체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다른 게 아니라 저걸 먹었다가 균이 나를 그냥 잡아먹으면 어떡하냐 할 정도예요. 우리는 약한 사람들 아니에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 약하거든요. 균 문제. 약하다고요. 왜냐면 균을 다 처리하고 사니까. 근데 거기서 살을 때는 우리 옛날에 괜찮았는데, 여기 사는 바람에 약해졌어요. 균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보다도 더 가난해, 이 하이시네. 8년 전에 제가 갔을 때, 그때 퍼캡타 인컴이 200불인가 250불인가 그랬어요. 한국이 그게 제가 미국에 나올 때가 36년인데, 그때 한국의 퍼캡타 인컴이 250불인가 몇백 불이었어요. 잠깐 500불 미만에. 지금은 10,000불인지 20,000불인지 잠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100분의 1, 지금보다 한 100분의 1일 때 한국과 이 하이티가 8년 전에 같은 상태였어요.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프랑스 말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가난해, 이 사람들이. 그러니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 혼란 때문에 지금은 더 가난해, 여기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니까 저는 이 하이티에 대해서 마음이 그냥 그걸 잊지를 못해. 어떻게 하면 우리 하이티 사람들을 돕는가. 거기다 또 우상이에요. 부두이즘이, 아프리카에 있는 부두이즘이 왔어요. 무당 종교가 들어와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말로는 8, 90%가 캐톨릭이라는데 내 자간에 완전히 무당이 잡은 거예요, 여기가. 그 완전히 교회라는 게 이거는 완전히 타락된 거라 교회가 아니야. 이런 교회라는 게 천주교 집이라는데 교회당이라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부두 그림들이 걸려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야? 무당 그림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그런 상태에 자가네.
얼마나 가난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어부 목사는 이제 6월달에 옵니다. 6월달에. 그 사람이 저하고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 교회 와서 자겠다는 거야. 사나워. 나오라. 이게 왜 잘 대접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약 한 25명이 올지 뭐 30명이 올지 몰라요. 온다. 여기서 자고 먹고 우리가 잘 그들을 추이해주고 또 말씀 제가 가르쳐주고 아침 저녁. 저도 또 와서 성경학교가 학생이 목회자하고 학생이 약 100명씩 있어요. 지난번 갔을 때는 25명인데 100명이 됐어요. 교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을. 목회자 훈련받는. 그래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저한테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고 내가 언제 갈 수 있는지.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자간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면은 어린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못했습니다만은 제대로 태어난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까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홀 어머니 속에서 어린애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쪽에 아이들이 있고 이게 또 따라갔는데 그 스텝파더가 의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이게 가난한 나라에서 그렇게 가난한 또 집이야. 그 중에도 또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바닥이라고 하면 들어. 또 적자도 아니고 남의 집에서 그 아버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러면 자살해.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데서 태어난 사람이 글쎄 있을런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자갈이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안 되는데 참 다행히 그 아저씨가 엉클이 그러니까 이모부가 되든지 뭐 자네 삼촌인데 외삼촌이 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 근데 혼자가 너무도 어려워서요. 찾아가려고 했다. 거기는 이제 차가 이렇게 가면요. 지난번에 잠깐 봤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래. 전화 공공 트랜스포테이션도 없고 배운들이 모든 걸 그냥 차를 타가지고 버스로 타고 택시로 타고 가요. 근데 한 차에 막 이렇게 조그만 픽업 트럭 같은 데 가면 수십 명이 타고 있어요. 다 서서 타고 있어요. 앉는 법은 없어요. 다 서야 돼. 그러니까 콩나물처럼 깨끗하게 패킹이 됩니다. 그 차가 또 고물차들 막 온갖 땡지를 해서 고층차에. 이게 국부 같아, 한국에. 딱 그래. 한국 유교 같아. 여러분 다음 주에 저 갈 때 누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보러. 근데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서서 타고 갔는데 차가 오는데 봤자 그냥 뛰어내렸어요. 타다가.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살았습니다.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나 같은 인간 살 의미가 없고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대. 하나님 살리죠. 이 사람이 그런 바람 후에 미국의 미션 파스라는 선교단체가 그래서 아저씨가 마침 운전하는 걸 가르쳐 줘가지고 그 선교단체 운전수가 돼요. 뭐 대학에 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DTS라고 예수전도단의 Why Women Youth with Mission이라는 미국 선교단체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베이스가 거기에 DTS라고 제자훈련이라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한 6개월을 받는 게 있어요. 3개월 받고 3개월은 훈련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근데 거기를 들어갔어요. 거기를 들어갔다가 여기 미국 선교사가 돈을 대줘가지고 그걸 나왔어요. 그 나온 다음에 그 하이티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데 직업이 얼마나 없는 나라인데 12년 전에 그 가난할 때 그 잡을 관뒀어요. 그러고 한 사람이면 뭔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고 해요. 선교단체가 일하는 거는 세대에 보장된 자본입니다. 하이티는. 한테 다 그랬거든요. 한국도 그랬거든. 연세가 높은 분 신앙인 했다면 신앙생활에서 알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하고 일을 하면은 세상 편한 잡이 안정잡이. 이 사람이 그러니 그걸 관둔 거예요. 왜 관두냐면 전도하고 싶어서. 이 사람들 얼마나 가난한 줄 압니까? 지금 얼마나 가난하냐면 국민학교라는 게
있지도 않지만 나라에 사는 게 있으면은 선생이 안 하려고 하는 게 돈을 못 받아요. 월급을 못 받아. 줬다 안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 쥐꼬리만한 월급인데. 그러니까 모든 다른 잡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런 상태예요. 국민학교라는 게 없어요. 모든 시골교회도 다 국민학교예요. 거기는. 그런데 세상 여러분 한국이 가난할 때도 안 그랬어요. 어떻게 돼서 모든 시골 학교도 국민학교예요. 정치 학교예요 그게. 그래서 이 목회자가 이 사람이 허브 목사가 대학도 안 한 사람이고 정규공무원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닌데 가난하게 자랐고 그런 부모 밑에 자랐고 그런 불효한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누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자살하라고 하죠. 자기 그 육신의 내추럴 파더가 되는 사람도 바이올로지컬한 파더가 된 사람도 자기를 버렸는데 무슨 세상에 재미가 있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니까 세상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 직장도 그 출업운전자 자 그것도 놓고 전도자가 됐어요. 누가 뭐 돈을 주고 전도자 월급 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도자가 됐는데 그러고 난 12년 지나간 그 지금 몇백 명입니다. 교회가 몇백 명이에요. 물론 선교사들이 돕고 교회도 짓게 되고 이런 게 있지만은 선교지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2천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학교가 있고 자기 교회에서 400명에 가까운 국민학생이 기독교 교육을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물론 세상 학문도 가르치지만은 수많은 자들을 100명에 되는 신학생이 목회자이기도 하고 신학생인 사람들. 제가 지난번 갔을 때 그들 25명을 놓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이들을. 그래서 자기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오겠다는 거예요. 와서 공부하겠다. 여행하면서. 그런 거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살면은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선교지사에서 선교사들이 보조하는 학교 보조금 중에 한 달에 150불인가 200불을 받아요. 그러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요.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힌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크면은 누가 좋은 종 있으면 맡기고 자기는 계속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나를 그렇게 존귀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 존귀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출세가 아니에요. 삶 자체가 존귀해요. 수많은 영혼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세상 그 가진 거 없어요. 괜찮아요. 부모는 상처? 무슨 상처가 그만한 상처겠어요. 자기를 버림을 받는데.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는 이것을 이 주님과 살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이 주님과 살지 않으면 그 축복은 없어요. 그 축복이 내게 있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겼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항상 그 예배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너는 너무너무 나는 나 같은 인간은 예수도 안 믿는 것 같고 나 같은 인간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고 너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마귀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저는 여러분을요 야단치는 것 같아도 잘 믿으면 더 잘 믿어요. 믿긴 믿는데 축복을 받으면 올바르게 받는 것이 여러분 지옥 가라고요.
하나님과 삶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있습니까? 나는 따라요. 주님께서 세상에 무엇보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아들들이 말을 안 해, 가만 보면. 딸이라는 소리는 들리는데, 다시. 아들 다 소리 지를 때까지. 한 사람도 입 벌리지 않는 사람,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입을 벌리나 안 벌리나 보라고. 이거 중요해, 이 고백이. 옆에 사람 보면서 해. 나는 주님께서 세상에 무엇보다도 보배롭고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의 옆에 보라고. 안 해? 내가 왜 그러는데 안 하는데, 아직도.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을 하시라고.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때 열매가 맺혀. 내 입술의 고백이 열매를 맺히겠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라고 그랬잖아요. Confess that. Lord is, Jesus is your Lord. Confess. Confess your sin. 그러잖아요. 고백을 하라. 속에 있는 건 생각이고 고백을 해야, 마음의 것을 고백을 해야 그게 믿음이 됩니다. 고백을 다시 해. 아니, 아들이다 딸이다 할 때 보라 이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봐야 되는데 실제로 보라고 겪는 줄에 그게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에블바디가 하죠. 다시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세상의 무엇보다도 보배롭고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직도 이 깨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백을 매일 하라 이 말이에요. 매 순간 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교금을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도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며 돌보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죽지 말고 가만히 두면 그게 아니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과 나와 이웃과 함께 사는 거지. 믿음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아니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는 죽든 말든 굶어 죽든 죄를 사함 받든 말 이러는 거예요.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나를 악에서 구합시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과 사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과 사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우리 형제가 죽어가. 걸리는 거예요. 걸려. 나가 피곤하고 괴롭고 어렵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노래를 하고 다니세요. 매일. 마귀는 야 너 형편없는 인간 뭐가 잘생겼냐 뭘 가졌냐 뭐냐 네가. 생애 실패만 하고 너 뭐냐? 마귀가 맨날 그러고 부모 자식을 통해서도 그 얘기를 하고 형제를 통해서도 그 얘기하고 이웃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예수를 왜 그렇게 개떡같이 믿느냐고 그러지 여러분을 개떡같다 그러질 않았다고 하네 한 번도.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인데 왜 그렇게 사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지. 여러분이 형편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누구를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때렸고요. 그게 주님과 하면은 훌륭한 보배롭고 존귀한 존귀가 입을 깨물고 있어. 마귀가 입을 깨물게 한다. 왜 그러나? 내가 이제 안 하는 사람만 쳐다볼 테니까 이제는 아니 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내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마귀한테 딱 순종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이. 여러분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의 느낌이 어떻든 관계없어요. 그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에요. 마귀의 느낌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이런 느낌과 생각을 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 모든 사람 때려 죽이는 사람을 너는 가늠했다, 너는 더러운 여자 그런 거 봤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대로 살아가시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을 왜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게 마귀지. 그게 마귀지. 어떻게 해서 그게 하나님이에요. 다시 따라서 하세요. 내가 안 하는 사람에게 맨싸움이 있는 걸 보는데 잘 볼 테니까 따라서 하세요. 다시. 이제 뭐 잘 안 해도 돼. 시작. 나는 주님께서 세상의 무엇보다도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넌 나의 훌륭. 내가 너를 존경해. 내가 너를 원해. 내가 너를 증명하여 주고 내가 물속을 들어서 불에 빠지지 않을 것. 우리 너를 내가 불 속을 나가도 불로 슬러 우리 너를 나는 너의 것은 주님께서 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내가 구수와 애굽을 너를 대주니까 너를 세상이 못 받아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렇게 사랑받는 마귀의 꿈을 깨돌 하나님을 불평하고 나하지 않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내가 몇 이웃 마귀의 오기 우리 같이 내 주님의 말씀을 말씀을 통해 전체 인원 보다 더 사랑을 주고 생각이 그리고 내가 무엇을 경험하든 느끼 내가 지금 멸시를 받기에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소용이 없는 우리 말씀이라고 마귀의 속임입니다. 속삭임에 하나님의 사람은 보는 것과 믿음으로 행한다. 지금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뜻대로 먹고 그 어려움 하나님이 건강한데 그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죄들이 사랑할 때 우리 모두를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구원을